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교과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들 어린아이까지 싹 갈 때 정말 오싹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이 제목이 행복입니다. 과연 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제가 이 한문으로 적이다가 행복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행자를 보면 위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보여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내려와서 또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는 공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여기서 구현될까? 행복이,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여기서 구현될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고 노아 홍수 때에 다 진멸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8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에 완전히 징계해버립니까? 사랑을 가지고 징계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은 유아에 이르기까지 죽은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위안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서울에서 오신 우리 관장님 목사님도 계시고 뭐 보건대학에도 오신 분도 계신데 또 그리고 여러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행복입니다. 제가 우리 예언의 신이나 또 이런 다른 책들이나 또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인간의 이 모든 이 인간 모습이 행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제가 좀 읽어보면은 행복, 인간의 몸은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행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체와 심령 즉 몸과 마음의 구조는 행복과 여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은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몸의 사이클을 연구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가 하니까
3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3시까지 24시간 딱 돌아가도록 인체에. 그래서 우리가 3시 이후에 일어날 때는 전 그걸 좀 느껴요. 3시 이후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좀 가뿐해요. 한 5시나 좀 일어나면 아주 몸이 가뿐합니다. 그렇게 해서 3시에서 쭉 가다가 쫙 와서 오후 3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서서히 이 몸이 가다가 또 3시가 된 그 3시까지 완전히 돼서 그 3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었다. 그렇게 이 학자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도록 인간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아주 모두가 다 이 도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몸이라고 해놓고 아름답고 균형진 몸매에서 제가 성경절을 뽑아봤어요. 창세기 36장 6절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 저 영어로 써놨죠. Joseph was well-built and handsome이라고. well-built는 몸이 말이죠. 균형지게 딱 이 정말 아주 균형진 몸매에 정말 딱 보면 아주 강인하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어떻게 하세요? 핸섬하게 잘생겼어요. 누가 딱 보더라도 야 반듯하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뭘 시키면 잘할 것 같은.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육신에다가 넣어 두신 것입니다. 생애입이 1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고 그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적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기 동안에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행복? 구약에서 딱 몇 번? 몇 번요? 딱 2번 나와요. 그것이 신명기에만 2번 나와요. 오늘 제가 또 내려가다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이 신명기에서 2번 나오는데 이 신명기야말로 제2의 우리 목사님 제2의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배울 때 제2의 요한복음입니까? 요한 1서입니까? 예, 제2의 사랑의 책, 사랑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명기야말로 정말 인간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이 행복한데 우리 몸은 이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도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육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몸 전체가 아주 잘 반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쁜 것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 몸은 우리 말을 어떤 말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졸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조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졸지 말라고 하실까?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하는 뜻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쏟아지는데 축복이 저는 구슬과 같다. 구슬 같은 축복을 막 내려주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통째로 딱 내 머릿속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된 축복으로 우리 몸속에 유익이 되고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게 딱 되는데 깜빡 졸거나 졸아버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종 일관 이렇게 쭉 나가서 이 연속으로 딱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가다가 딱 안 돼 버리니까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라. 맞으니까 목사님 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졸지 않으려고 이 교회 오기 전에 만약 졸립다면 그 전에 잠깐 한 2, 3분 눈을 감고 좀 하다가 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이 폼이 좀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직 찬양을 지도하신 우리 선생님은 딱 보니까 음악가 같아요. 머리도 딱 아주 멋지게 딱 음악가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딱 보면 머리도 각이 딱지게 딱딱 해가지고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저기 계시는 목사님도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누가 저는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여러분? 예. 이러한 그 우리 이 육체를 잘 이렇게 가꾸고 잘 만들어서 몸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에 여기에 반듯하게 생긴 행복들이 딱딱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요. 첫 번째 행복 저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 첫 번째 행복 저장소는 바로 우리 장에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는데 여기 앉아 있을 때 속이 편안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속에 사용 설명서와 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 속에다가는 장기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이거를 다 그게 연구해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많은 이 독서를 하면서 많은 이 건강학자들이나 뭐 이런 의사들 이런 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비추어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책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다 기록되었어요? 두루마리에다, 책에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럼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성경을 잘 몇 번이고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경을 여기 성경이죠, 신경이죠. 신경, 신의 책이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신경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있잖아요. 우리 몸 속엔 전부 신경으로 쫙 얽혀져 있었어요. 예. 제가 이 사람을 바짝 말려가지고 박제해 놓은 인체를 가서 이제 쭉 봤어요. 딱 봤더니 이 하나 전깃줄을 막 묶어 놓은 것 같아. 전부 신경으로 쫙 덮여져 있어요. 우리 이 피부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건 뭐 전부 다 그런 거 얽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성경 요한일서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이 신경은 생물의 몸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유전자다 그랬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얘기 안 됩니다만 몇 년 전에만 해도 유전자 지도,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를 그때가 2004년도 그때가 한창 막 이 세계 그 황우석 박사 뭐 이래 해가지고 그때 했었어요. 그때 이 인간의 모든 인간에 대한 것을 다 유전자 지도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발견해. 그래서 그때 이 유전자 지도 그때 당시에 그 유전자 지도를 하는 그 팀장 콜린스 박사는 여기서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때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었던 책을 이제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저장서 5장 6분대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 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은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아주 맛있고 그때 하면서 이 소화가 되고 이렇게 우리 몸이 아주 건전하게 되면서 이 장 속에서 어떤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하도 사람들이 이 방송만 틀면 뭐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안정감과 평안함과 행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랬는데, 세로토닌이 언제 많이 분비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의 그 주기 바이오리듬이 3시 이후에 딱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로토닌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분비되기 시작하다가 아침 해가 딱 떴을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딱 운동을 하면서 기지개를 펴며 햇빛을 딱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이 세로토닌이 우리의 온몸을 깨우면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 막 분비가 돼요. 이것이 분비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로토닌이 그때 나올 때, 아침에 세로토닌이 나올 때, 근데 사실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밤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제 뭔가 모를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의 95%를 생산한 곳이 이 장기인데, 우리 장기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오장육부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오장육부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음식을 씹어서 넘기기 시작하면은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대장으로 소장으로 쭉 내려가서 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이것들만 있으니까 거기다가 숨을 쉴 때 폐, 또 그 다음에 간, 이런 모든 것들에 이 어떤 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만드는 곳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 장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중요한 건 그런 것들 보다가도 안식일은 세로토닌의 분비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하루의 주기가 3시부터 3시까지라면 일주일의 주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예. 우리 토요일 해지는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쭉 일주일 가가지고 언제까지요?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여러분 그런 건 느껴보셨습니까?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금요일이 되니까 너무 편안하다. 이 세상에 아무 걱정을 다 털어버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금요일 되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벌써 금요일이네? 또 금요일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우리에게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짐을 여기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여러분 얼굴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안정돼 보입니다. 지금 왜 안정돼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걱정이 없어요. 누가 제일 걱정입니까? 여기 말하는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왜 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입니까? 예.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말씀들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으니까 조금 긴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안히 앉으셔서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좀 저 말씀이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계속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 동물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체액과 함께 체내를 순환하며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작용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잘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생활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스타트죠. 뉴스타트.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뉴스타트에 먹는 것, 영양,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 게 이게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줄 때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나 무슨 집을 짓든지 모든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면은 재료에 따라 달라져요. 재료에 따라 달라져. 우리 이제 여기서 보니까 뭐 반짝반짝한 부신들이 많아요.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짝반짝한 것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시죠? 뭐예요? 햇빛 속에서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쉼을 잘 쉬고 또 그 다음에 뉴스타니까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잘 쉰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해야만 그때부터 진짜 건강히 하게 한 습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성경을 잘 읽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매주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서 3일, 금요일, 안식일, 3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0번만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구도자에게 그랬습니다. 하도 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을 딱 100번만 지켜봐라. 안식일을 딱 100번만 지켜서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너 생활에 너의 몸에 너의 모든 그 살아가는 것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나도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이 친구가 100번을 못 와요. 근데 사실은 뭐 한 번만 와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이 건강하고 아무 이 통증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장이 건강할 때는 뭐가 생기느냐면은 배짱이라 하는 것이 생깁니다. 배짱이 뭔지 아시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두려움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이 막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아니 뭐 누가 어떻게 뭐 두려움을 줘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이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이 장 속에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으니 두둑한 배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 사랑토닌, 행복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토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배우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답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제가 공부를 이제 요즘 안식일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세상에 뭐가 없어요?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사랑토닌,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랑하고 싶다고 막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열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과 자체는. 그런데 주인이 거기 사과 나무에다가 여러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또 전정을 해주고 가지를 자라면 저절로 이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인간은 그럼 뭐예요? 전체가 다 사랑 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을지라도 우리 몸을 그렇게 다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또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서요. 두 번째 행복 저장소 뇌라고 했습니다. 이 뇌는 행복을 이제 행복의 활동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서 두 번째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이거하고 위에 성경절하고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 뇌는 이게 사실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보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뇌가 다 여기서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행복한 그 어떤 곳을 딱 행복한 어떤 것을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제 디지털 키 여러분 제가 많이 달아요. 다는데 딱 이렇게 번호를 딱 누르기 위해서 깜깜하게 켜져 있는 그 액정에다가 손바닥을 딱 갖다 대면은 불이 쫙 들어옵니다. 그때 불이 쫙 들어오면은 비밀번호 3458 샵 딱 누르면 아니면 별표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 속에 이 그런 장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우리 뇌 전체가 하나의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회로로 전기 회로와 같은 이걸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있는 그런 세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뉴런은 뭘 하는 것이냐면 이 세포가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은 이 뉴런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뉴런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딱 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정말 멋있고 참 하시는 일도 멋있고 참 멋집니다. 이렇게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우리 온몸으로 우리 쫙 느껴서 퍼지게 하면서 기분이 좋게 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항상 신경 전달 물질인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 뭐 우리 이상 박사가 많이 얘기했지만 엔돌핀, 또 뭐 도파민, 특별히 또 몰핀이라고 합니다. 이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오는데 이 몰핀이 생산이 딱 되면은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그 시냅스를 통해서 딱 연결이 되면은
갑자기 행복감이 쫙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장치를 해놨을까?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돼가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아까 빌립보에서도 4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잊어먹더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머리, 이 뇌 속에, 이 뇌도 층층이 있어요. 여러 이 뇌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연이라는 것이 있고, 전두연 여기 전두연 합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그 전두연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 모르핀이 나오는데, 그 모르핀은 그러니까 모르핀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강력한 이 환각제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이 머리 속에 있는 또 그건 모르핀이 너무 많이 나오고,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또 이것을 중화시켜주는 다른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잠이 안 와요. 세로토닌 너무 기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다른 또 물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잠을 자게 해주죠. 아니면 아드레날린이 또 나와서 세로토닌을 중화시켜주고,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아드레날린 나오면 그냥 화만 나고 막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 전두연 합야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 모르핀은 중독이 되지 않는, 아무리 나와도 괜찮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언제 그러면 모르핀 호르몬이 나오느냐?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직한 일을 하게 될 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데 이거 나오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이 되지 않고 계속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는 좀 기분이 찜찜해요. 근데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 하게 될 때는 이것이 계속 나와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규례와 명령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나오는 이 몰핀은 잔잔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기뻐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결론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면 좀 글이 많아요. 제가 또 다 말씀도 못 드렸는데 글이 많은데 여기 한 장씩 주신 거 한번 뭐 별로 대단한 글은 아니지만은 좀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없이 계속 분비되어지는 행복 물질 이 몰핀이 언제 그렇게 됐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감사하고 기도하며 봉사할 때 영속적인 행복, 기쁨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쭉 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행복한 시간들을 가져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이 행복감 또 그런 것들을 다 못 전한 것 같아도 많이 아쉽습니다만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잘 빠짐없이 오게 되면 이 행복하게 되는데 그때의 행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 행복은 자기만 압니다. 언제 아느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좀 말씀을 제가 들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이것이 체질이 되고 신사적이고 깔끔한 생활 습관으로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행복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셈이시고 우리 몸속에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복을 주시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좀 잘 전하려고 그랬는데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맨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안식일에 오셔가지고 행복을 누리시고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행복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미